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희원 간사고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조이 선교회라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간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은 아니고요, 전도사님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여러분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굳이 좀 쉽게 표현하면 이제 저희 안에서는 조이 선교회 간사라는 말을 쓰지만 공식적으로는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기 때문에 캠퍼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파송받아서 올해가 21년째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조이 그 선교회에서 제가 만 20년 근속했다고 이번에 상장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저에 대한 일화를 말씀하셔서 저도 뭔가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 목사님은 저 이제 대학 시절에 저희 조이 안에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형제자매 통틀어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조이어셨어요.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요, 늘 기도했고, 이제 그러다가 그 조이에서 사용하는 예배 때 쓰는 그 작은 이제 신디사이저라고 부르는 그 작은 키보드가 고장이 났는데, 목사님이 돈을 모아서 키보드를 조이에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학생 때부터 나누기를 즐기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제가 직접 뵈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으로 이제 저희 가정을 매달 후원해주고 계세요. 아마 아실 텐데, 그래서 저희 가정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로 저희가 20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오늘 준비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친히 새겨 넣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다시 한번 그 은혜 그 강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우리가 다 주께 듣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게는 온유와 화평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 온유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둘째 딸 화평이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결혼은 제가 2001년에 좀 빨리 했는데요. 2007년에 첫째 온유가 태어났거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저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아이를 바라면서 6년, 7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아이 이제 온유를 이제 저희 가정에 주셨어요. 이제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모든 부모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희 부부도 이제 첫 아이가 생겼을 때에, 태어났을 때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제가 이제 아직 아이가 없을 때, 더 어릴 때에는 지나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뛰거나 떠들면 그게 되게 귀찮고, 쟤네 왜 저렇게 떠드나, 좀 조용히 좀 하지,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저의 아이가 너무 예쁜 나머지 다른 아이들로 되게 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제 아이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동네 아이인데도 이제 지나가다가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 분명히 제 아이가 아닌 걸 아는데도 뒤돌아보게 되고, 아이가 왜 엄마를 부르지? 혹시 아이가 울면 제가 왜 울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아주 좋은 변화죠,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는 저의 삶을 아주 많이 바꿔놓았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우리 딸 문유가 4살 되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이가 잘 자고 일어났는데
눈동자가 약간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꺼풀이 좀 내려온 것 같고 좀 졸린 것 같다는 느낌을 좀 제가 받았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 8시에 재워서 푹 잤는데 자고 났는데 이상하게 졸린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침 옆에 계셨던 친정엄마께 엄마, 우리 온유가 좀 눈동자가 약간 내려온 것 같은데 엄마 보기엔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원래 사람 눈이 다 짝짝이지 어떻게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정확하게 그렇게 초점이 맞냐, 원래 다들 조금씩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데 너 참 유별나게 아이 키운다, 별거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이제 그렇게 저한테 좀 타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제 늦게 본 아이라서 얘를 너무 유난하게 키우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좀 지켜보고 좀 뭐 졸려 보이니까 피곤했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루 좀 지나고 나면 푹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그날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여전히 제 눈에 아이의 눈동자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좀 어긋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냥 이런 이상한 기분을 가지고 하루를 찜찜하게 보내느니 그냥 좀 안과에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동네 안과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동네 안과에 갔더니 아이가 사시라는 거예요. 사시.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요 나이 또래 어린이들에게 사시는 아주 흔한 병이라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사시를 겪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대요. 눈동자가 안쪽으로 몰리면 내사시라고 부르고, 눈동자가 바깥으로 몰리면 외사시라고 부르고, 눈동자가 수직 방향으로 어긋나면 수직사시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희 딸 온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여서 내사시나 외사시면 수술로 금세 고치기가 쉬운데, 수직사시 같은 경우에는 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숙련의가 수술을 해줘야지만 바로잡힐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수직사시 관련해서는 동네 안과에서 수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과 전문병원이라고 부르는 좀 큰 안과에 가서 수술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아이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들, 아버님들 마음이 그러시듯이 아무리 뭐 사시가 아이들에게 흔한 질병이라고 해도 막상 내 아이가 그 어린 4살밖에 안 됐는데 눈에 칼 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사시나 외사시처럼 뭐 비교적 쉬운 수월한 그런 사시가 아니라 큰 병원, 큰 안과에 가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좀 더 심란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어쨌거나 가장 집 근처에서 가까운 안과 전문 병원이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 부천에서 가장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이제 안과 전문 병원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이제 예약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전문 병원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2010년 8월이었어요. 되게 더웠고 아이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제 손에 이끌려서 이제 그 병원에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이 이제 안과치고는 꽤 큰 안과 전문 병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날은 덥고 사람들은 많고 어린아이 환자들도 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너무 정신이 없고 마음은 좀 심란하고, 이제 그러던 찰나에 제 온유님 순서 됐으니까 들어오세요,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온유가 진료를 받기로 한 이 진료실로 걸어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 날이 더웠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료실 방을 열어놓고, 방 문을 열어놓고 진료를 보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처 진료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사시가 아닙니다. 얘는 안과적인 질환이 아니에요. 얘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눈에 이상이 온 경우입니다. 제가 진료 의뢰서를 써드릴 테니 지금 빨리 큰 병원에 가셔서 MRI 검사를 하셔야 해요. 어느 병원이 제일 가깝습니까? 근데 뭐라 그 뒤로 말씀을 막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어쩌고. 근데 제 귀에 그런 얘기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들렸던 대답은 이 아이는 사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십시오. 요 딱 3문장이었어요. 근데 너무 좀 정신이 없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감도 안 오고
아니 어저께까지 멀쩡하게 잘 자고 그냥 졸린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얘가 잘 자고 났는데 여전히 졸린 것 같지? 친정 엄마도 별일 아니라고 하시고 왜 이렇게 너 유난 떠냐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그저께도 괜찮았고 그저께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아이는 뇌에 문제가 있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진료 의뢰서 써드리겠다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뭐 슬프다, 뭐 걱정된다, 속상하다, 어떤 이런 느낌이 들 사이가 없이 그냥 정신이 없다. 큰 병원에 가라니까 빨리 가야겠는데 우리 집에서 어느 큰 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지? 뭐 이런 생각과, 그럼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나, 응급실을 가야 되나, 진료 의뢰서는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내야 되나, 이런 각종 생각들이 막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가 그때 제일 가까운 병원이 그나마 접근성이 좋고 제일 가보기 편한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어가지고 저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그냥 무작정 갔어요. 안과 선생님이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2010년 8월에 굉장히 더웠는데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됐죠. 근데 거기에도 뭐 막 여기 다친 사람 저기 다친 사람,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 뭐 교통사고 환자, 막 너무나 돗대기 시장인데 저희 아이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얘가 왜 응급실에 있지? 얘는 응급하지 않은데 얘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가 됐고 이제 응급 그 의료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보자마자 안과 선생님이랑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는 안과 질환 아닌 게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검사 몇 가지를 할 텐데 보통 이런 증상이 드러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중증 뇌질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겁니다. 보호자 한 분만 저를 따라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뭐 피검사, 뭐 MRI, 뭐 필요한 검사 아침부터 쭉 기다리고 점심이 되고 밤 늦게까지, 응급실은 야밤에도 검사를 한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밤에도 응급실은 환하게 검사를 하고 돌아가는구나. 그 와중에도 그게 낯설고 생소해서 저한테 굉장히 생경한 느낌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각종 검사를 다 마친 다음에 저희 딸내미 온유가 얻게 된 병명은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명이었어요. 이제 그 병명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근육이 무력해지는 병이에요. 이제 보통은 이제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면 우리 몸의 근육들이 그 명령을 이행받아서 뭐 눈을 깜빡여라, 뭐 눈동자를 위로 올려라, 눈동자를 내려라, 다리를 움직여라, 뭐 손가락을 움직여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그 얘기를 들은 근육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온유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온유의 몸 스스로가 온유의 그 근육을, 신경 전달 물질을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파괴하고 공격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뭔가 사람의 몸을 운영하는 그 프로세스가 어긋난 이제 그런 종류의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신경이, 그러니까 눈을 관장하는 신경이 뇌에서 나오는 가장 직접적인 신경이기 때문에 보통 뇌에 문제가 있으면 눈의 문제로 많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 병이 워낙 어른들에게도 희귀한 병인데, 어른들에게도 희귀한 병이지만 이것이 아이에게 발병할 확률은 더 희귀하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국내에는 이런 희귀병이 워낙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공하는 의사도 별로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일단 눈에만 이상이 와서 이렇게 눈동자가 어긋나고,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눈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눈동자가 조금씩 어긋나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사시면 수술을 해서 뭐 좀 긴 근육을 잘라서 당겨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어떻게 수술을 해서 지금 당장 평평하게 잡아놔도 나중에 또 다른 근육이 무력해져 버리면 또 뒤틀리기 때문에 수술은 어렵고 이제 아무튼 약으로 이걸 쓸 수밖에 없고 약은 굉장히 강력한 스테로이드 젤을 쓰게 될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병은 완치될 수 없는 병이라고 저희가 추구하는 최선은 약의 복용량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내는 그 적정 용량을 찾아서 평생 이 아이가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약을 복용하며 가능한 한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치료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시신경에만 이게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전체 근육이 다 무력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만약에 2년을 잘 넘기면 이게 그냥 눈신경에만 머물러서 그냥 눈동자만 좀 좌지우지되고 눈꺼풀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처져 있고 이런 정도로 멈추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뭐 어떤 거 하나도 막 너무 이해가 되거나 막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되거나 그래도 아직 2년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슬펐고 속상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요. 바닥도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았는데 이게 만 하루 동안 계속 각종 검사를 받고 여러 병원을 뛰어다니느라고 피곤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땅이 흔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건지 그것조차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되게 황망한 시간들이 막 속절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우리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부가 되게 소문난 인고 부부였거든요. 저희 남편도 저와 같이 조희선교회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부가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되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니 탓 내 탓을 하고 막 싸우고 별거 아닌데 막 서로 화내고 정말 그렇게 막 날카로운 모습들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런 시절들을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잊어버리고 목회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에 제가 바닥을 보는 그런 사건이 2010년에 이제 있게 됐죠. 저는 기계처럼 그저 배운 대로 일단은 기도해야겠다, 일단 엎드려야겠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고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전에는 기도하려면 30분도 기도할 수 있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남 앞에서든 골방에서든 기도 잘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들을 겪는다고 하시는데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검사 결과가 잘못됐어.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이 선생님 돌팔이 아니야? 왜 저래? 그런데도 아이의 눈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정상은 아니에요. 점점 더 간격이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정말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원유를 앞에 앉혀놓고 제가 막 다그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 눈 똑바로 뜨라고. 왜 눈 그렇게 뜨냐고. 왜 너 계속 졸리냐고.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잤는데 눈 똑바로 뜨지 못해. 소리를 지르는 저를 제가 보게 되는 거죠.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이는 울고 걔는 자기가 왜 혼나는지 모르죠. 엄마가 눈 똑바로 뜨라고. 자긴 눈 똑바로 떴는데 뭘 더 어떻게 하란 얘기일까. 그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해 보기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부인하다가도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제가 그다음부터 하나님과 협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온유만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다 할게요. 집 팔아서 헌금하라 그러시면 물론 팔 집도 없었지만 전세금 빼서라도 제가 헌금하고요. 어디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 가라고 하시면 제가 선교사도 가고요.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우리 딸만 좀 고쳐주세요. 제가 그때부터 협상을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그동안 위선적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너 조이선교회 간사고 헌신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이런 얘기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우쭐했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이중인격자였어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도 아이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100일 정도 금식했고요. 그거를 한 번 더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금식해요. 주님 앞에 곡기를 끊어요. 제발 우리 아이만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뭐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제발 우리 아이만 고쳐주세요. 원인을 모르니까 방법이 없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정말 제 몸을 어떻게 자해해서라도 우리 딸만 고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생기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혹시 이게 징계라면 주님, 이 징계를 좀 거두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딸이 아픈 것도 속상했지만 사실 제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사실은 그게 더 슬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나에게 없나 보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런 낙심한 마음,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릴 수 있을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금식을 하면, 회개를 하면, 뭐를 하면 하나님의 저 노여움을 내가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세월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대상만 하나님이셨을 뿐, 사실 저의 종교는 지금 생각해보면 샤머니즘 같았던 것 같아요. 노여움이 가득한 채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신에 대항해가지고 다른 종교인들이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복채도 쓰고 이런 것처럼 저는 그냥 굿이나 부적이나 복채만 쓰지 않았을 뿐 헌금 드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뭐든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노여움을 내가 풀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무 무섭고 하나님 너무 두렵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속절없는 시간들이 계속 흘렀어요. 온유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눈동자는 점점 더 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검은 눈동자가 아예 눈 위로 올라가 버려서 흰 눈동자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온유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님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웃이었는데 온유가 이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 하경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경이 엄마는 안 보이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제 치마를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상상해 본 적 없는 상황이 제 안에 벌어지고 있었죠. 센 약을 자꾸 복용했기 때문에 이제 문페이스라고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이의 얼굴이 자꾸 달덩이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살이 찌는 게 아닌데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센 용량의 약을 먹으니까 아이 얼굴이 자꾸 부어요. 정말 문페이스, 달처럼 아이가 변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예쁘고 총명하고 저를 닮은 아이였는데 저를 닮은 구석이 점점 없어져요. 너무 낯설고 아침에 눈을 떠서 얼굴을 보면 더 부어있고 더 둥글둥글해져 있고 흰 눈동자밖에 없는 아이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회개하고 애원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저 모르세요? 하나님 저 멀쩡한 대학 나왔어요. 제가 주님 아니었으면 저 취직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저 매일매일 전도했어요. 저 학생들 가르쳤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언제 명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저 한 벌 옷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저 한 번도 일탈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미친 여자처럼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걸 누구한테 터뜨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정말 이놈의 세상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렇게 막 밤거리를 배회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앉아서 막 욕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무슨 그러고 하나님이냐고. 차마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셨을 그런 욕들을 제가 막 하면서 그렇게 막 분노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독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점을 잡을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마다 다 비아냥거리면서 읽었어요.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는 무슨 개뿔, 무슨 이런 신이, 무슨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봐, 막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 중에 유난히 마음에 콕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시편 44편이었어요. 시편 44편이라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죽을 사가 2개나 있다는 게 되게 기뻤어요. 그래, 이거지. 시편 44편, 죽을 사가 2개야. 오케이, 이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8절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그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낫,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네, 시편 44편 마음에 드는 그 죽을 사 2개인 1절부터 8절까지 이 은혜로운 구절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신 무슨 셀라 말도 안 돼. 정말 너무 싫었어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게. 근데 저에게 구원은 9절부터였어요. 9절부터 말씀을 다시 읽을 건데요. 여러분이 9절을 한 절 읽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9절을 읽을게요. 9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 잘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네요.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도 않으시겠다고요? 10절. 예,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니까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약탈하고 겁탈합니다. 11절. 예, 주님이 우리들을 잡아먹히게 하려고 적들한테 무방비 상태로 넘기셨죠. 예,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2절. 예,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헐값으로 적들에게 팔아 넘기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팔아놓고서는 제대로 이익도 얻지 못하시니 참으로 쌤통입니다. 13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14절. 예, 주님 때문에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며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15절. 나는 능욕을 당합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당합니다. 저는 제 삶이 온통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잠깐 제가 비아냥거리는 걸 멈출 수밖에 없는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어서 빼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19절에 다시 저를 도와주는 말씀들이 막 있었어요. 19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모르는 척 하시고 오히려 승냥이 굴에 밀어 넣으십디다. 그것도 모자라 아주 죽어라 더 못 살게 하십니다. 20절. 21절. 예, 주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갔다면 하나님이 그때 과연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이용해서 아마 쥐잡듯 저희를 찾아내서 더 못 살게 구셨겠죠. 22절.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만도 못한 취급을 하셨습니다. 23절. 주님, 제발 그만 자고 이제 좀 일어나세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면서요. 제발 어떻게 좀 해보세요. 24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모르는 척 하실 수가 있습니까? 25절. 주님, 이렇게 사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합니다. 26절.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리 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제발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제가 시편 44편을 읽으며 제 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냐? 주님 참 쌤통이다. 주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며요. 근데 왜 지금 자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딸 온유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왜 점점 상황은 더 나빠지는가?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가진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 전까지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었구나. 그냥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잘하면, 마음에 들면 참 잘했어요 도장 받는 것처럼 그 눈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그런 종교생활이었구나. 그런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더 영험한 다른 신이 있다면 진심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우리 딸 고치려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모를까, 헌신을 안 했으면 모를까, 캠퍼스 선교사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보다 한참 신앙의 대선배가 시편 44편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며
오열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렇게 분노하고 제가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읽었던 이 말씀이 시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삿대질이 가득 담긴 이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배워서 알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친히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걸 제가 알아요. 많이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비난과 원망과 삿대질을 주님이 친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믿으라고 드러내는 자기의 경전에다 이렇게 불온한 삐라 같은 그런 글들을 가감없이 삭제하지 않고 편집하지 않고 이렇게 다 실어 놓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왕이 이런 험담을 하고 다니는 자를 보면 당장 색출해서 붙잡아다가 처형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알려면 말씀을 읽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을 아무렇게도 삭제하지 않고 편집하지 않고 온전하게 다 그것도 굉장히 리얼한 농도로 실어놓고 있다는 게 문득 깨달아졌어요. 인생의 실패를 만나는 때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슬픔 가득한 인생이 힘을 짜내서 분노하고 삿대질하고 발길질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넓은 가슴을 그냥 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를 쳐라, 나를 때려라, 내게 와서 울어라, 어떤 말이든 쏟아내라, 원망도 분노도 네 억울함도 속상함도 쏟아내라. 괜찮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다. 그래, 너 힘든 게 맞아. 네 딸이 아프잖아. 네가 엄마잖아. 나한테 와서 삿대질하는 게 맞아. 내가 여기 있다. 어디 가지 않고 여기 딱 있을 테니까 너 와서 아무 때나 와서 분노해라. 속상해해라. 욕해라. 괜찮다. 그게 나다. 나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징계하려는 목적으로 너희에게 애써서 고난을 주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나의 역사 가운데 완전하게 안전함으로 내가 허락해서 네 인생에 일어나는 가장 최고의 일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네가 신앙하는, 네가 믿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전까지 제 신앙은 마치 어떤 처세술 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되게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 혹시 밉보이면 하나님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가져가실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빼앗아 가실까 봐 되게 불안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말씀도 더 읽고, 그래서 헌금도 더 하고, 그래서 기도도 더 하고, 마치 정말 선생님께 잘 보이려는 아이처럼 제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 와중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온유 더 악하게 더 힘들게 만드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막 분노를 쏟아내는 와중에도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지, 너무 막 나가면 이러다 전신근무력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그 와중에도 머리 쓰면서.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렸던 이 시편을 지은 그 시편의 기자는 그 독서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둘의 대화를 제가 보면서 마치 이들이 나 하나님이랑 이만큼 친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의 친밀함이 너무 부러웠어요. 난 하나님이랑 이 정도로 친해. 나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해. 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안전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데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졌어요. 그 전까지 딱딱하고 차갑고 원망하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싸우고, 엄마랑도 싸우고 남편이랑도 싸우고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랑도 싸우고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자기를 향한 분노나 삿대질도 허용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다윗이나 요셉을 보면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총리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이런 걸 알고 나서 다시 다윗과 요셉을 보는데 그분들도 정말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많이 불안하고 정말 많이 두렵고 정말 많이 속상하고 그랬던 시절들을 보냈다는 것을 제가 새삼 다시 보게 됐어요. 극심한 실패를 경험하고 엄청난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극히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품 안에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찾아갔다는 것을 제가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인 것은 그저 우연한 결말이었을 뿐, 이들이 이런 성공을 거두건 거두지 않았건 그것이 이분들께 별로 중요하지 않았겠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안전한 하나님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이 시편 기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겠다. 그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좀 녹아내리니까 사실은 내가 온유 엄마랍시고 온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온유를 대신해서 싸우고 막 대들고 삿대질하고 이랬었는데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온유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온유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나게 하셨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진짜 온유의 엄마인데, 진짜 온유의 아빠인데 내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사랑한다고 왜 내 뜻대로 내 새끼한테 이러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분노하고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때론 울고,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날은 그냥 불 꺼진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부르고 그냥 울다가 졸다가 그냥 그렇게 가고,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에 깊이 남겨지는 메시지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너에게 완벽하게 안전하다.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 말씀이 마음 깊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의지가 됐어요. 예, 주님.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네요.
저보다 기도 더 하시네요. 성령님이 저 위해서 간구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기도의 문장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주님 하고 부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온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네요. 주님, 제게 오세요. 제게 오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제 기도도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 온유가 낫기를 바라지만 이 아이가 제가 믿는 이런 안전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다 낫고 나서도 하나님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지날 때에 제가 경험했던 완벽하게 안전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위한 기도도 좀 바뀌게 됐어요. 삶은 여전히 팍팍했고요. 여전히 남편이랑도 싸웠어요. 이걸 알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남편이랑 막 다시 옛날처럼 잘 지내고 이러진 않았어요. 여전히 아이는 아프고 여전히 다퉜어요. 마음이 늘 기쁘지는 않았어요. 어떤 날은 이 안전함이 너무 확신 있게 믿어지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또 막 불안해서 솜방망이 치면 그때는 의지를 들어서 믿었어요. 예, 하나님, 주님 안전한 분이죠. 주님 괜찮은 분이죠. 주님 저보다 저와 온유를 더 사랑하시죠. 마음이 상하면 상하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원망이 들 때면 원망이 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만 5년이 지났어요. 온유가 기적처럼 나았어요. 예, 할렐루야. 하지만 온유가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나 아니면 온유가 언제 낫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비관적으로 말했고 온유는 낫지 못할 거라 그랬고, 그래서 저는 기도했지만 온유가 나을 거란 기대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 견딜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았더니 내일이 왔어요. 내일 하루 또 견뎠더니 모레가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약을 줄이고 약을 끊었는데 아이 눈이 다시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나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병의 원인이 정확하면, 예를 들면 암이다 이러면 암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면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완치되었습니다 이런 판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왜 생겼는지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증상만으로 이 병이 왔기 때문에 지금 증상이 없어진 것처럼은 보이지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완치라는 말은 쓸 수 없고 대신 완전히 나은 것처럼 보인다, 완전 관해라는 표현으로 아이가 나았다고 그 얘기하세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증상이 사라진 것은 맞지만 언제라도 아이에게 또 발병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다가 아이 눈이 이상하거든 빨리 큰 병원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에도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면 온유가 졸릴 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트라우마죠. 그럼 제가 온유야 너 눈 크게 한번 떠봐. 엄마 손가락 따라서 한번 움직여봐. 눈 오른쪽으로 돌려봐. 왼쪽으로 돌려봐. 위로 올려봐. 눈동자 굴려봐.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온유도 알아서 잘해요. 그러고 나서 엄마 저 어제 밤에 라면 먹고 자가지고 눈 부어서 졸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잘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저는 제가 온유의 엄마로 사는 이상 온유의 평생을 보는 동안 그 눈을 볼 때마다 불안할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근무력증이 왔던 것처럼 또 어느 날 잘 살다가 그렇게 눈동자가 치솟아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래도 저는 이전보다는 조금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런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감히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아닐까 하고 여러분께 도전하고 감히 제 작은 경험이지만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 저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제가 이제 아이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중보하지만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프다 이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제가 온유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아이를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 아이가 안전한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아이 부모님이 주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제가 주님께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기도해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 마칠 건데요. 꼭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오늘 말씀 전하러 오면서도 이 찬양을 좀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왔는데 때때로 기도가 안 될 때 이런 좋은 찬양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 좀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요? 인생이 어렵지 않은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우리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아이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그럴 때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게 와서 울어라, 내 가슴을 때려라, 내게 와서 삿대질해라,
그렇게 나를 주먹으로 쳐도 괜찮다. 내가 여기에 딱 버티고 있다. 내가 너를 내 큰 두 품에 안는다. 너는 내 자녀다. 네가 내 안에 안전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미워해서 그런 일이 너에게 생긴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네 옆에 있다. 괜찮다. 울어라. 괜찮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사랑하는 봉신 성도님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예 주님, 주님이 정말 그렇게 안전하다 하시니 제가 주의 안전함을 믿고 한 걸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봉신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저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만 내 것을 빼앗기지 않거나 하나님이 더 악한 것으로 나를 치지 않을까 두려워함으로 주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종교처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안전함이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 그것들을 주께서 친히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러나 주님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아무리 어딘가로 도망칠지라도 주님 실은 주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씁니다. 예 주님, 제가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께서 저의 엄마가 되시며 주께서 우리 오늘의 엄마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봉신 성도들에게도 주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마 되심이, 그 하나님의 그 엄마 되심이, 그 성령님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고 힘을 내어 격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만 혼자 땅끝에 있는 그런 시간들에, 아무도 우리의 고난을 모르는 것 같은 그 시간들에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품에 우리가 피합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피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재지 않고 그저 하나님 품에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기 그렇게 계셔주십시오. 거기 그렇게 계십시오. 우리가 달려갈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십시오. 주님, 거기에 계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거기 계십시오. 주님, 우리가 달려갈 때까지 거기 계십시오. 실은 우리와 함께 달려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는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실수와 하나님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원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안전함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안전함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일주일, 그런 1년, 그런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안전한 주님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